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1면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거기 곧 곧 너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본격적인 율법 강론에 앞서 다시 한번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순종을 촉구하며 길지 않게 핵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세는 없겠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선포돼야 하기에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연관하여 읽으면 그 내용이 선명하게 읽혀질 것입니다.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 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신명기서의 구조 분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가 새로운 파트로 들어가기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는 서론부로서 출애굽한 이후로 요단강 도하 장소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감사함과 더불어 신명기 고벨 설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은 본론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각종 율법 조항들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론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4장 44절부터 어제까지 읽은 본문인 11장 32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제시와 율법에 대한 자세 그리고 율법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부터 26장까지는 각 분야별 기본 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율법 조항에 앞서 기초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는 본문은 본론부의 서론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내용 이해가 구조적으로 잘 이해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거나 어떤 폐기물이나 아니면 기존의 건축물을 또 제거하거나 라는 것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땅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조성된 땅에서 건축물을 세운다면 바로 그냥 땅을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 되지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나 이것저것 자연재해물, 폐기물 등을 먼저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 제거 없이 기초공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와 설명하면 우리 먼저 우상의 근거지와 거기에 세워진 신상들을 회파하는 걸로 시작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연속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옛 미신과 신앙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세우게 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또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 기준 위에 세우거나 또는 세상 기준과 혼합하여 세움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 이단이 이렇게 흥황하고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그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말끔하게 처리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물의 기초를 땅을 파고 그 굵은 콘크리트를 세우는 거라 보면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배이고 그 전에 예배드릴 장소가 우선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가나안 정복 이후로 하나님은 명확한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왕조 시대가 도래하므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장소보다는 성막이 있는 곳이 택하신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한동안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까지 장소가 비밀리에 감춰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 의미 있는 단어가 택하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택하신의 히브리어 이브하르는 선택하다는 뜻과 기뻐하다는 의미가 둘 다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택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이 들어설 곳은 사람이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과 같이 어느 장소에 매여 있는 신이 아니라 당신이 어느 곳에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동성을 강조하기에 아직 그 장소에 관한 결정을 미루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해진 곳에 나와 너희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또는 불순종의 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우리의 예배 처소를 회복하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 간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장 우선하며 바르게 세우는 방법인 겁니다. 만약 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유혹에 자주 무너지고 시험에 자꾸 흔들린다면 다시 이런 절차를 통해 신앙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겁니다. 이 내용을 개인의 영역으로 끌어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 다른 곳에 이사 가시게 된다면, 교회를 이사함으로써 교회를 옮겨야 한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 또는 내가 불순종했던 영역들을 제거하고 동사무소 전입신고보다 더 우선하여 참된 교회를 찾은 후에 그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와 유사합니다. 먼저 불신앙의 요소와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한 후에 그곳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기에 이 일을 명심하고 지키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들이며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또 흔들릴 때,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이런 절차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